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깊은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후반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몇 해 전 강원도의 폐탄광을 관광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로 한참을 내려가서야 겨우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들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하루 종일 빛을 보지 못하고 채굴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그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켰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다 물결이 자신을 덮고 물이 영혼까지 들어왔으며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결국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0편의 후반부에 다윗은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깊은 웅덩이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전반부에서는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금 다윗을 덮고 있는 깊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외부 환경과 사람들의 조소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외부의 어두운 환경과 내면의 어둠은 그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신 그분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지금 나를 덮고 있는 어두운 환경은 무엇입니까? 내 내면에서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그러나 어떻게 나와야 할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끄집어낼 방법도 끄집어낼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를 그곳에서 잡아 끄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어둠 속에서 그분의 손이 보일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분의 손을 잡기 바랍니다. 그분은 충분히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은 내 의지를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40편의 후반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느덧 시편 1권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편 41편만 묵상하면 이제 시편 1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1권에서는 특히 다윗의 탄식 기도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40편은 전반부에는 다윗의 개인 감사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후반부에는 다윗의 개인 탄식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읽은 시편 40편 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런데 오늘 후반부에서 다윗은 그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웅덩이 속으로 빠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탄식을 드립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덮고 있는 어둠은 사람들의 조소와 비웃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면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외부적인 상황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으며 이것이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도 스스로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사람들의 정죄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 죄책감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짓누름이 얼마나 심한지 다윗이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외부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어두운 생각들이, 죄책감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밑바닥으로 끄집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전에 더 깊은 우물 속에서도,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려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분임을 깨닫고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를 읽다 보니까 요나의 기도가 떠올립니다.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니느웨를 피해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서도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떨어집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 깊음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음물과 내면의 침체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널브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거기서 나를 올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내 의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 가운데 침체 가운데 널브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요나를 그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웅덩이 속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이, 환경이 자신을 누르고 내면의 어둠이 자신을 누를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어두운 침체로 빠져가는 자신의 내면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시편 1권에서 다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 것을 의지할 것이 없으나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두운 상황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어두운 생각이 나를 밑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앞에서 묵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그 어두운 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곳에서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면 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적으로 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생각을 의지적으로 떨친다고 해서 쉽게 떨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심리학자나 상담가보다도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를 이 어둠 속에서 어두운 마음 가운데서 건져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영혼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주님의 손을 잡아야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그 손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외면한다면 주님도 나를 건져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들여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나를 건져 올리시고 내 입에 주님을 찬양할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지금 다윗이나 요나처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상황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야 할 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주님, 다윗이 지금 다시금 깊은 어두운 우물 속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하하 웃으며 다윗을 조소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둠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다시금 끄집어 올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들이 지금 어떤 어두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어떤 어두운 마음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묵상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의지를 들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이 그 심령과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역사가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